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갖고 꾀로 형통할 수는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우는 고집 때문에 망하고 조조는 꾀로 망한다 하는 말입니다. 항우와 조조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장수요 또 영웅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수, 또 한 시대에 호령을 했던 황제인 조조, 그들이 한 사람은 고집 때문에 망하고 한 사람은 그의 꾀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몰락하는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으로 인하여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외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을 때 있고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담대히 막아서서 이겨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에 빠뜨리게 만들고 결국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저는 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해지는 말에도 조조는 꾀 때문에 망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에서 인간의 술수와 꾀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더더욱 우리 인간의 꾀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기근은 일차적인 의미에서 양식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기근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으로 상징하시고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유대 왕국 거의 말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유대 백성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기근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근은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양식의 기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교훈으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 현상이 심하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근이 되고 기근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나타나게 되면 인간의 꾀가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근은 양식의 기근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기근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뜻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말씀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인 사레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혹시나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까 염려가 돼가지고 그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꾀와 술수를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아마 순간적으로 내가 낸 이 꾀가 나로 하여금 애굽에서 형통하게 하고 승승장구하게 하리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꾀로는 형통할 수 없다. 그렇게 제목을 세우고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꾀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 결과는 어떤 일을 초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 애굽에 내려온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레가 얼마나 아리따운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 사레를 자기 부인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로에게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레를 자기 궁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꾀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사레에게는 치욕스러운 수치를 안겨주게 되었고, 이 일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그 신하들과 바로들은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꾀로 시작된 일은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수치감과 죄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꾀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따르고 말씀의 원칙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내용을 보면서 이 꾀의 대가, 그 나중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초래하는지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어려움이 들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요. 근데 그랄로 내려간 이삭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한참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거와 똑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 그 꾀가 아마 DNA 속에서 유전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깊은 것인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이삭 내면에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걸 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절시키고 끊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꾀에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꾀로 인한 일은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게 되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꾀로 일한 일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꾀를 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 일이 마침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꾀를 쓰게 되면 그 꾀는 반드시
자기가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내가 재앙을 받지 않으면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꾀는 아브라함이 냈는데 그 재앙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듯이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낸 꾀로 그 누군가가 큰 고통에 빠진다는 것, 큰 어려움 당한다는 것,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방인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결국 자기 꾀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 자기 꾀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꾀로 인하여 결국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지고 그물에 걸리게 된다. 여러분, 꾀는 반드시 그의 인생과 공동체의 삶 속에 큰 재앙이 임하게 만듭니다.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그물에 걸려 자기도 죽고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재앙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바름을 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꾀를 쫓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본인에게 수치가 임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요. 장차 유다 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요. 선택된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가장 큰 수치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책망을 듣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얄팍한 인간의 꾀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업자득이듯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찌하여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잠언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여러분의 사람들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자기 열매를 마침내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꾀를 심으면 수치를 거두게 되고 꾀를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되고 꾀를 쫓아 살게 되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의를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심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꾀를 쫓아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인간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과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비결, 그 방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나를 채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과 의를 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재물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큰 힘을 가지거나 왕궁을 짓거나 큰 군사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뜻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 꾀에 유혹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꾀를 쫓지 않을 수 있는가?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생각을 채우고 내 심령에 채울 때 꾀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우리들은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게 되고 의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꾀로는 형통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꾀를 쫓아갈 때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그 누군가에게는 죄에 빠지게 하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꾀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꾀로는 형통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꾀를 내게 되고 꾀를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로 그 누군가에게는 죄에 빠지게 하고 재앙이 임하게 되며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